하나님께 미사 올려 바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여, 주께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 성자 예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거룩한 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빛나는 얼굴을 우러러봄으로써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너울에 가려져서 우둔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옛 계약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너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로소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너울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비로소 벗겨집니다.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9편 2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훼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만 백성 위에 우뚝 솟으신 분. 만 백성이 그의 높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리니 그분은 거룩하시다. 능력의 왕이여, 당신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와 법을 세우시어 야곱의 가문에 바른 기틀을 잡으셨사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기리어라.
그분의 발판 아래 엎드려라. 그분은 거룩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누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 8해쯤 지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자 난데없이 2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거기 함께 서 있는 2사람을 보았다. 그 2사람이 떠나려 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수께 말하였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에 질려버렸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어라. 내가 택한 아들이니 내 사랑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신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변화산상, 오주변형, 구주변형, 변모산상, 산상변모, 이런 말들로 이렇게 칭해지는 그 변화하신 산상의 그 사건을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몬산인지 다볼산인지 그것은 아직도 논쟁이 많습니다. 헬몬산은 아주 물이 풍요하고 그렇게 조금 내려오면 사막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물이 풍요한 산이 있는지. 하여튼 그래서 헬몬산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볼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헬몬산이면 어떻고 다볼산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기 8일 전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일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 오늘 본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는 사건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오늘 변화산상에서 본 일도 당분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이유는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타임테이블이 중요합니다. 미리 나서서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러시지도 않으신데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괜히 자기 열정과 정열만 가지고 튀어나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구약에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높은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는데 아주 그냥 강한 광채가 나옵니다. 얼마나 희고 밝고 찬란한지 그 광채가 나오는데 신비한 모습으로 바뀌고 옷이 너무나
하얀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예수님께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제1독서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그 무한한 신성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서 나오는 광채입니다. 그냥 순수하고 거룩한 빛이 예수님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게서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 빛은 생명을 가져오는 빛이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보통 때 제자들하고 함께 드시고 마시고 말씀 나눌 때와는 전혀 다른, 그때는 보통 사람이었는데 본 모습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황홀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겠습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그저 이대로 여기 살고 싶다. 영원히 이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또 눈으로 봅니다. 지금 저 성경의 배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을 눈으로 보는데 이 제자들이 당한 것보다 1500년 정도 앞에 사셨던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이렇게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해주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러면서 노예에서 이제 정복자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마련해 준 모세입니다. 세상의 구속에서 노예 상태에서 승리자로 정복자로 이제 이끌어가는 모세고요. 이스라엘을, 백성을 통째로요. 그 다음에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분이에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모세는 세상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인데 홍해를 건너면서 모든 그 굴레들이 다 벗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노예 시켜 먹었던 이집트군들은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수장돼서. 그 두 어마어마한 구약의 대표의 상징이, 물론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자유로 한 백성,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모세, 자유의 세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이란 거 아예 그냥 우스운 것도 아니죠. 아예 그냥 초월해버리는, 죽음이란 거 없는 그 존재를 딱 제자들은 눈에서 봅니다. 한 분은 1571년 전 분이고 한 분은 870년 전이에요. 두 분 사이에는 700년 정도의 거리 간격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는. 이 제자들은 아니 이미 죽었어야 될 할아버지들께서 쌩쌩하게 나타나셨네 하는 거예요. 1500년 분과 800년 전 분의, 예, 이분들 앞엔 죽음이란 건 없구나예요. 그죠? 죽음이란 게 없구나, 영원한 존재가 있구나 하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보낸 거야. 아,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죽음을 세 분이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의 죽음을 논의하셨다 그러는데, 아니 이분 이미 돌아가셨든지 하늘에 올라가신 분들이 왜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을 논의하나? 여기서 헬라어, 우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죽음을 엑소더스라고 썼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뭐예요? 탈출 아니에요. 떠나서 그냥 떠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떠나서 성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우리에게는 번역돼 있지만 엑소더스예요. 원래 성경의 말이. 그건 뭐예요? 죽음의 상태에서 떠나서 자유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논의하셨다. 이겁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란 것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논의하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딱 보는 거는, 아, 죽음 아무것도 아니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네. 죽음이 죽어버리네. 그죠? 그게 두 번째 죽음이죠. 계시록에. 죽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보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이라는 속박을 떠납니다. 죽음이라는 그 노예 상태,
그것을 떠납니다. 생명으로 갑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와 죽음을 논의했다는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놀랄만한 가치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뛰어넘어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적인 삶,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얼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실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삶, 영적인 삶, 영원히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옷이 희고 광채가 났다. 신성이 빛나는 광채를 바라는 그 눈이 부신 존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원래 영원하신 본 모습, 거룩한 모습인데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또 부활하며 영원히 살며 우리가 가질 몸은 영적인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병들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 가장 아름다운 몸, 찬란한 영광의 몸이 된다는 건데 우리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광의 빛이 빛나는 존재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까지 바쳐서, 생명까지 바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높이 계신 그분이 이렇게 낮은 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 낮은 자를 높고 귀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상태 됩니다. 또 그 모습,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그것을 상상하면 우리 가슴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합해도 그거보다 비교가 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죽음으로써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또 그 영광 안에 함께하는 놀라운 존재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는, 이 지구의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훨씬 큰 세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우리의 경험을 파괴하는 세계, 우리의 이성, 머리 생각을 무너뜨리는 세계가, 더 큰 세계가, 더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또 우리는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사실은 다 평범하지만 그냥 보면 평범합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이었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런데 사실은 다 특별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장래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바뀌어주실, 그래 사람들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평범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믿는 사람은 특별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조차도 우리들이, 신자들이 누릴 영광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은혜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성체를 모시고 보혈을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형제자매를 우습게 여기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분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 미워하고 우습게 여기는 대신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너무나 좋은 것을 사람이 체험하면 베드로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냥 영적인 걸 체험하니까 그곳에 머물고 싶다. 영원토록 그냥 거기 있고 싶다. 그와 그들과 함께 하고 싶다. 떠나기가 싫다. 너무 좋아서 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지 않고 거기서 이렇게 누리면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베드로가 그럽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꽉 잡고 싶다. 여기 그대로 있고 싶다. 그래서 여기 가더 좋사오니 하고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대답은 산 저 아래로 내려가자.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베드로가 아주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실수를 합니다. 이 실수예요. 여기서 머물게 하십시오. 세계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세계가 더 크고 좋은 게 있는데 여기서 지가 지은 게 뭐가 그렇게 그렇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베드로는 계속 보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나 저분 죽어도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성숙한 신앙인이냐? 아니에요. 특별히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훌륭한 지도자감이냐?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예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누구나 미숙합니다. 여기서도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영성이 탁월해가지고 선발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계속 실수를 하면서도 주님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죄졌으면서도 또 얼른 돌아오고 약간 단무지과 단순하고 이렇게 약간 좀 어리숙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다고 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미숙하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인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완벽한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냥 그걸 인정하고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면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손잡아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실수를 안 할 만큼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 없습니다. 이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실히 했는데 결과 보면 엄청 문제가 많은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린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네 번째 내려가자. 내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살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내려가자 그래요. 산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병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싸움이 있고 죽임이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고요. 속임수가 있고 미워함이 있습니다. 끝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가 그냥 고통당하고 그 아버지가 그냥 그 악령이 시달리는 자식을 보면서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한 아버지를 실제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났고 제자들끼리는 누가 높으냐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싸우고 다 지금 미숙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시지만 내려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진짜 주님의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싸우고 죄 많고 하는데 같이 내려오셔서 거기서 고통당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써주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며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희망을 보여주시려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인 희망이냐? 죽음까지 당했다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완벽한 희망을 보여주시러 자, 산에서 내려가자.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자.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자. 이게 하나님의 참모습이고 예수님의 참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변화산상의 모습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거기 다 나오는데 그거 세 개를 합해서 보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예수를 말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를 믿으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본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어요. 내려와서 이 나약한 인간, 실수 많은 인간과 함께 하리라. 그들과 죽음까지 함께 하리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늘에서 들려와요. 하나님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듣고 행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 좋은 것, 영원한 생명과 찬란한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토록 살 그 길로 인도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것은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을 때 그를 믿고 따를 때 죽음을 이길 것이며 광채와 영광 속에 빛날 것이며 장차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것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 머리를 다 쥐어 짜내고 온 힘을 다해서 상상한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최고의 것이 나타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죠. 여러분들은 그것에 선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 가지 보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고는 그냥 여기서 살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일부만 맛보고도. 우리에게도 그런 앞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영광은 오로지 예수님 많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과 영광의 존재가 될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가요? 어떤 믿음이 좋고 아무리 높은 고위성직자고 교단의 창시자라 하더라도 슬쩍 자기를 예수와 이렇게 빗대거나 그 자리에 자기를 슬쩍 갖다 대려고 하면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 죽음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 두 번째, 나는 그 영광의 존재가 된다는 거. 세 번째,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산 아래로 내려가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 그죠? 같이 읽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께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냐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여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존건지 주교님의 심장과 매그 사모님의 폐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박 톰슨 교우 심장수술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아 교우의 출산을 감사드립니다. 아기 신지호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이선아 교우의 출산 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규련, 캐롤, 찰스, 권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베드로, 유안나, 유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2세, 이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조나단, 이마띠나, 사도 요한, 빌립보, 이 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다니엘, 김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리아 교우에 진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찰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지은, 박지은, 박지현, 이크리스나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진열 바오로 신부님을 치유하시며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고시양, 권스테파노, 권나그네스, 지훈, 김유가, 김어거스틴 종회, 김복동, 예혜경, 이신효, 유상현 에스터, 이규련, 이형기교에게 건강과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 이름의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비로서 우리 영혼 비추시는 새 빛이 되셨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올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사한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3월 2일은 제2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후 8시 30분에 예전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주님께 귀하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밥텀순교회의 심장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존건지 주교님과 매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에 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